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의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리니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머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뒤에 내가 외치리로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찬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은 시편 5권이잖아요, 그죠?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우리가 쭉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권에서 3권까지는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곡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찬양해라 저렇게 찬양해라는 것이 이렇게 시편 예를 들면 70편이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스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스미싯에 맞춰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영장에 맞춘 노래다.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이렇게 방법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 하면 성교회 안에 그때는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할 때 영장에 맞춰서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길 찬양하고 이때는 이제 마스길이다라고 찬양할 때는 교훈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악기가 많이 동원돼 가지고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는 그런 찬양 말고 이렇게 목소리가 높여져 가지고 다른 악기들은 좀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내용이 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찬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권, 2권, 3권, 4권, 10편 이 3권까지는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 중심으로 요새로 말하면 성가대가 중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곡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4권, 5권은
개인 찬양에 가깝습니다. 개인 찬양. 그래서 뭐냐 하면 사권도 작지만은 짧지만은 이 사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도문과 찬양이에요. 개인 기도문과 찬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5권을 보고 있는데 5권은 주로 이제 뭐냐면 개인 시도 나오고 개인 찬양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보지만 중간쯤으로 들어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해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가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곡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권은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레위인들 중심으로 성가대가 주로 많이 찬양하는 찬송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4권, 5권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찬양하는 그런 곡이다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다윗이 찬송하면서 뭐냐면 다윗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밑 뒤에서 보면 몇 절인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펴시사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7절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군대와 함께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죠? 라고 하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함께 전쟁터에 함께 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을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며 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원수들을 밟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냐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분명히 이긴다. 그런데 그때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지만 결국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도 이기게 왜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기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교회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또 목사들도 다 똑같이 하나처럼 예배 드릴 때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또 부흥하기 시작하고 말씀 전할 때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류 역사상 전후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나라의 조영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막 그렇지만 사실은 최고의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했던 이 모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다스렸던 했던 이 선지자들 이외에는 개인 목회를 하셨던 분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누가 위대하다 그래도 조영규 목사님만큼 그렇게 70만 명의 목회를 하신 분도 없고 부흥을 일으키신 분도 없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뭐랄까 일본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0년대에 일본 선교를 하셨던 분은 한국에서 140명 역사상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다음에 해외 가서 집회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 오늘도 같이 가시죠.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갈 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한대요. Let's go Holy Spirit 하면서 성령님 갑시다. 그러면서 항상 그 성령님을 의지했다. 오늘 이게 다윗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함께 가시죠. 일하시죠. 그리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길 것을 확신하고 1절에 내가 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로 마음먹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면서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모든 사람이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기고 나간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이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1절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든지 전쟁터를 나가든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그냥 노래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이 충천해서 그냥 응답해 주시겠지.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100% 이상 응답해 주신다. 120% 이상 응답해 주신다. 그 확신이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막 그 영화에서도 보면 군인들이 막 그냥 총을 위로 집어 던지고 창을 들고 어느 손 머리 위로 들었다 내렸다 뭐 와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이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다친 일도 없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막 환호를 지른단 말이에요, 환호를.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는 그 환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 환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에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닭이 꽃기어 하면서 새벽을 울게 하듯이 조용한데 그 소리를 지르듯이 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막 신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식 만들고 막 먹잖아요. 이 지금 2절에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이 다윗은 신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찬양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은혜를 복을 받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렇게 신나고 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다윗은 그 다음에 3절부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열방 중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인자하심과 광대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과 땅을 다 미치니까 다 하나님은 조금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고 길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이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고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에돔은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1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기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다 뭐 해놨는데, 판을 다 깔아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판 깔아놓은 데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을 키워가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가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이번 전쟁도 백전백승이다. 이기고도 남았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권능의 오는 손을 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틀 동안 에이펙이 경주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 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